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저와 여러분이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이름과 같이 하였으니.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매일 성경이 어제는 우리가 월삭으로 찾았지만 어제부터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이제 본문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또 주일에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전했던 그의 동료들, 사도 바울의 동료들이 고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사에게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계속되는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가했어요. 빌립보에서는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내용을 읽어보면 알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그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양하다 옥문이 열리고 간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나 그 과정이 참 힘든 과정이죠. 옥에 갇혔다는 것은 얼마나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서 고난 당했는데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고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반대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복음 사역을 복음과 함께 고난받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사도들을 시험하시고 검정하시면서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판단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을 일꾼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욕심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이 왕된 하나님이 왕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죠.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지. 세례받았으니까 끝이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말 더러운 오물 웅덩이에서 건져줬는데 싹 씻겨놨는데 이제는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행할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그 뭡니까 오물 웅덩이에 또 빠져가지고 또 살려달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여기에 머무르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의 도를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교회에서 벌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 1대1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 일행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기에 언제든지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는 설교하지 않고 또 구실을 붙여 그들에게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때로는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고 또 명예롭고 싶고 이런 유혹이 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여러분 고난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죠. 에이 뭐 데살로니가 가봤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 반대하더라. 이제 안전할 거다. 사람의 기쁨을 쫓아 일하면 복음 전하다가 그냥 상심하면 그냥 관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일꾼이 아니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기에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했습니다. 사도들은 근엄하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권위적으로 사역하기보다 그들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도가 왜 권위가 없습니까? 사도들의 생활비를 받을 권위가 있었어요. 사도들은 몫을 요구할 권위가 있었어요. 성경 읽어보면은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밭가는 소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예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비를 받고 그들이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제사장들이 공급을 받고 일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개척교회고 또 그렇게 헌신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권위를 내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권위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보다 열악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온화하게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지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였다고 7절과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목회자만 부름받은 자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분을 주셨을 때 우리가 권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러주신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때로는 반대하고 때로는 잘 따라오지 않는 모습을 볼지라도 유순한 자가 되어서 어미가 아기에게 자녀에게 젖을 먹이듯이 유순한 마음으로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유순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김받도록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진리로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늘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늘 양육받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세워지게 도와달라고